한국교회의 가장 커다란 문제점 한 가지를 꼽자면 담임 목사에게 과도하게 권한이 집중된 것입니다. 절대 권력은 절대 부패한다는 말처럼 이러한 권력을 가진 담임 목사들이 재정 비리와 성추문 등을 일으키고 이런 것들이 교회의 추락을 가져옵니다. 한국교회에 이상한 목사들이 많지만 그런 목사들을 추종하는 또한 교인들, 평신도들이 많다는 것이 또한 문제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큰 장로교회인 명성교회 김상환 목사의 아들 김하나 목사가 금년 1월 1일부터 공식적으로 교회 담임 목사직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2021년 영실을 기해서 송구영신 예배 때 김하나 목사가 나타나서 이 설교를 하면서 명성교회 부자 세습을 완료했습니다. 참 안타까운 현실은 8,000명 이상의 명성교회 교인들이 그 부자 세습을 축복하면서 온라인으로 이 예배에 참여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코로나 시국에 방역을 방해해서 사회적인 공분을 사는 교회들이 많습니다. 대표적으로 부산에 세계대 교회가 있는데 이 교회는 코로나 환자가 1,000명이 넘어가던 지난 1월 초에도 정부가 교회 말살 정책을 편다고 비판하면서 대면 예배를 강행했습니다. 또 흥미로운 것은 1,000명 이상의 교인들이 손현보 목사의 말을 따라서 교회에 나와서 이렇게 현장 예배에 참여했다는 것입니다. 어느 집단이든지 이상한 사람들이 있기 마련이기 때문에 한국 교회 안에 이러한 일부 몰상을 시키는 목사들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이 수천 명의 교인들이 그런 수준 떨어지는 목사들의 말을 철석같이 믿고 동조하는 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될지 참 난감합니다. 네, 사실 저도 그런 부분으로 생각하면 상식적으로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 종종 이단 사이비 대표나 교주의 말에 비상식적으로 행동하는 사례를 봅니다. 예를 들어서 사이비 교주의 말을 듣고 집단 자살하는 경우도 있고, 집을 팔거나 아니면 재산을 다 팔아서 교주에게 갖다 주는 경우도 있고요. 또 가족과 단절하고 사는 사람들이 더러 있습니다. 이런 교인들이 몰살시한 행동을 한다는 것은 교주의 말에, 그 이단 사이비 대표의 말에 세뇌가 되었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교주의 말을 반복적으로 듣고 또 그 교주와 함께 삶을 나누게 되면 자연스럽게 세뇌가 되고, 그래서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판단을 하는 능력을 상실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본다면 기독교 안에 몰상식한 목사의 말을 따르는 교인들도 세뇌가 되었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한국교회 현실을 보면 교인들은 같은 목사에게 비슷한 설교를 일주일에 몇 번씩, 또 많게는 10번 넘게 듣습니다. 이렇게 10년, 20년 듣다 보면 세뇌가 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가끔 예배도 하고 기도하면서 위로도 받고 또 은혜도 받고 또 어려움을 이겨낼 힘도 얻고, 그렇게 수년 또 수십 년 그 목사님과 관계를 맺으면 교인들은 당연히 그 목사님을 하나님과 비슷한 존재로 생각하게 됩니다. 또 이런 목사님들의 설교 중에 또 이런 말을 자주 해요. 목사는 하나님의 제사장이다, 영적인 아버지다, 목사의 말이 절대 순종해야 된다, 그래야 복 받는다 라는 등의 설교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렇게 목사의 설교를 이렇게 매주 듣고 또 목사와 그런 관계를 수십 년 동안 맺다 보면 당연히 교인들의 심리 속에는 목사님 뜻에 거역하면 내가 어떻게 되는 게 아닌가? 또 목사님 말에 반대하면 내가 또 어려워지는 게 아닌가? 라는 그런 불편한 마음이 들 수밖에 없는 것이죠. 또 이런 이유 때문에 목사들은 교회들을 횡령하고 또 여러 명의 교인을 성추행해도 상당히 많은 교인들이 그 목사를 지지하고 옹호하는 것을 보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담임 목사의 권력은 설교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담임 목사들은 설교권을 다른 사람들에게 양보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명성교회 세습 사태에서 세습 찬반 의견이 이제 갈리니까 수습안을 총회에서 내놓았는데 그 중에 아들 김하나 목사가 1년 동안 명성교회에서 설교를 하지 못하도록 한 내용이 있습니다. 이때 김하나 목사 측이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자신들은 생명보다 소중한 설교권을 1년 동안 내려놓았다라고 했습니다. 담임 목사로서의 권위와 힘이 바로 설교에서 나온다는 것을 반증하는 말입니다. 때문에 담임 목사들은 주일 대예배, 낮예배죠. 이 설교를 다른 사람에게 잘 맡기지 않습니다. 부목사나 전도사에게도 위임하지 않고 당연히 장로나 다른 평신도에게 위임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담임 목사들은 이 설교권을 통해서 여러 가지 이제 일들을 하는데 때로는 어떤 자신의 세습의 정당성을 설파하기도 하고 이웃을 불편하게 하고 때로는 위협하기도 하는 대면 예배의 필요성을 강조하기도 합니다.
자신의 부정과 비리를 정당화하는 도구로 사용하기도 합니다. 담임 목사의 설교권은 특히나 이제 교회의 어떤 장로들과 분쟁이 있을 때 아주 유용한데, 교회의 공식적이고 유일한 스피커로서 설교를 통해 상대방을 폄하하고 자신의 입장을 옹호하는데 이 설교를 이용하기도 합니다. 때문에 담임 목사의 설교권 분산, 강단 개방이라고도 우리가 하는데, 이것이 없이는 담임 목사의 권한 분산이 어렵고 한국교회 개혁은 요원합니다. 네. 한국교회가 건강해지기 위해서, 더 나아가 교회의 본질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설교에 대한 권리를 담임 목사 혹은 교육자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벗어나서 평신도들에게도 개방이 되어야 합니다. 평신도들이 설교자로서 서야 하고, 또 교인들은 담임 목사뿐만 아니라 다양한 사람들의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 가야 합니다. 기독교 공동체의 초기 역사라는 책을 보면 초대교회가 설교를 어떤 모습으로 해왔는지를 기술하고 있습니다. 1세기에는 어느 특정한 사람만 설교하는 것이 아니고 은사가 있는 모든 사람이 설교를 했다고 합니다. 2세기 들어와서부터 설교를 주로 성직자, 주교로 한정했다고 합니다. 정교개혁 모토 중에 하나가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이라는 만인 제사장론입니다. 이는 성직자를 포함한 모든 교인이 평등하다는 의미와 함께 또 모든 사람이 제사장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해야 한다는 의미도 담겨 있습니다. 설교는 분명 제사장 역할의 한 부분으로 볼 수 있습니다. 예, 평신도들이 주일 대예배 설교를 과연 할 수 있을까라는 그런 이제 고민이, 그런 의문이 있는 분들이 또 많이 있으실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캐나다에 살 동안 캐나다 현지인 교회를 다녔습니다. 제가 다니던 교회 목사님은 한 달에 딱 2번 정도만 본인이 설교를 하셨어요. 네. 그리고 다른 대예배 설교는 또 전도사나 신학생 또는 장로님, 평신도들이 감당을 했습니다. 그리고 한국의 평신도 공동체인 어떤 세계교회라든지 또는 사교육 격상 없는 세상 송인수 전 대표가 시작한 산하례 교회라는 이 교회에서는 평신도들이 설교를 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섬기는 언덕교회도 평신도 설교주일이 있어서 1년에 몇 차례씩 평신도들이 설교를 합니다. 한국교회의 건강성 회복을 위해서 담임 목사의 독점적인 설교 권한이 분산되어야 합니다. 강단 개방 없이 목사의 권력 분산이 없고 담임 목사의 절대 권력이 지속하는 한 교회 개혁도 없습니다. 더불어서 이 평신도들이 반드시 설교자로 동참을 해야 합니다. 목사들이 평신도를 동역자로 인식하고 또 평신도들이 설교를 할 수 있는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구비하는 역할을 할 수가 있다면 한국교회는 훨씬 더 건강해질 것이고 이는 교회의 본질을 회복하는 길이 될 것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